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이던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강인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죠.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악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지만 남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역겹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에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전심이 그를 송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넘어서서 내 목소리로 내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이 진심으로 그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그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을 잊지 말라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을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늘 베푸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늘 강한 새 힘을 허락하셨죠.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위치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마저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고 자신들이 실제로 목도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인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늘 목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에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덮는 그 순간은 바로 이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진노를 그대로 쏟아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크신 은혜입니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수의 기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형벌은 원래는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갚으리라 하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크신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죠. 그러나 이 은혜는 이 조건이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크신 사랑이 이 크신 사랑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아버지가 자식을 내치지 못하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떻게 늘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버지이듯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경외할 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그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직 죄 중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결국 우리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심지어 그 소망의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실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이 죄중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그때라면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